1절에서 9절까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애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체를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미혹영에 사로잡힌 교회에서 도망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랫동안 무능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새로운 분위기의 그런 예배 분위기와 참신하고 감동적인 설교, 그리고 럭셔리하고 편안한 주차장과 편의시설이 있는 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지죠. 더욱이 처음 찾아간 교회에서 그 교인들이 방긋 웃으며 친절하게 맞아주었다면 그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지금의 고리타분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기쁘고 생동적인 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질 겁니다. 최근에 급성장하는 교회 중에서 열린 교회 혹은 열린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지 않죠. 열린이라는 말이 아주 친근하고 호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린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열린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당연할 겁니다. 열린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기존 교회의 전통적인 예배 방식을 깨뜨리고 멀티비전인 드라마나 혹은 율동, 세속적인 국제의 복음성과 밴드, 간편한 복장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영어회화나 꽃꽂이 강습, 바이올린이나 타악기를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이전에 자유주의적인 교회에서 종종 보여왔지만 지금은 보수주의나 복음주의를 내세우는 교회에서도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이런 류의 교회들은 대형교회가 되는 게 목회 성공이라고 여기는 담임 목사의 교회 성장 방식을 따르는 것이죠. 이들은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평가 방식에 걸맞는 예배 방식을 도입하여 하여튼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져야 하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열린 예배란 이 시대의 세속적인 문화를 도입하여 세속화되고 있는 타락한 교회의 예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의 설교는 빈약하기 짝이 없어요. 사실 말씀의 감동이나 은혜가 형편없죠. 말하자면 비주얼에 추구하고 있어요. 비주얼, 보이는 거. 그래서 그 컨텐츠, 내용은 별게 볼 거 없어요. 설교는 말씀의 깨달음을 전하기보다 예화나 간증, 시시콜콜한 세상 이야기로 채우기를 쓰이죠. 주목해야 될 것은 열린 예배의 설교 주제로서
하나님이나 죄, 심판, 회개, 십자가, 보혈의 공로, 사탄, 귀신, 믿음, 구원, 지옥 같은 주제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당연히 기도나 말씀에 대한 훈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죠.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하지 않으며 믿음이 견고해지거나 영적 능력이나 영적 전쟁에 대해 무지합니다. 다만 교회를 기독교적 문화가 깃든 사교장으로 알고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기존에 우리네 교회가 세속적이며 타성에 젖어들었고 목회자들이 탐욕을 채우기 급급하며 교인들의 삶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의 사람들은 새로운 생수를 찾아 떠났기에 이런 교회에 걸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학식이 높고 지성적이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현대인의 사고방식을 잘 알고 이러한 방식을 차려놓고 유혹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의식과 참신한 신앙방식을 주창하는 교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갈채와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미국 세들백 교회 창시자인 릭 워런 목사가 우리네 교회에 끼친 사악한 영향은 실로 지대하기 짝이 없죠. 그는 목적이 이끌리는 교회를 건립하기라는 연수회를 열면서 교회를 극적으로 성장시키려면 현대적 스타일의 예배로 대체하며 평상복이나 음악은 현대적이고 설교는 위로하며 격려하는 성경 본문을 채택하고 긍정적인 내용만을 전하며 교리적인 교훈이 담긴 그런 설교는 예배의 설교 시간이 아니라 따로 별도로 소그룹 모임에서 그런 거 해라 라고 하면서 실용주의적 타협에 정신이 우세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협하는 거죠. 세속적인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이런 세속적인 에큐메니컬한 교회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고 편안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비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뜻을 경멸하고 멸시하기 짝이 없죠. 이 릭 워런의 책들을 누가 칭찬했냐면 그 유명한 로버트 슐러 박사, 빌 브라이터 같은 또 많은 신학자 교수들이 아주 팔로워가 됐죠. 로버트 슐러 박사 그가 교회에서 쫓겨나서 그것도 자식들한테 쫓겨났어요. 참 기이한 일이지. 지금 벌써 세상 떠났죠. 릭 워런 이 목사도 자녀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아세요? 세간에 알려져 있지 잘 모르지. 저도 그 책 옛날에 읽고 열광했던 적이 있었어요. 참신했지. 제가 설교의 초입부터 이런 열린 예배의 비판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열린 예배가 식상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기존 교회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우리네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은 질병이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며 삶이 행복하고 영혼이 기쁘고 즐거웠다면 굳이 이런 다른 방식의 예배나 기이한 이름을 내건 교회에 눈길이나 주었을까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복음이나 개혁, 정통이라는 단어를 수식어로 붙이는 기존 교단 소속의 교회가 교인들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설교 단상에서 입만 열면 축복과 위로,
격려와 덕담을 쏟아부어 주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존 정통 보수를 지칭하는 교회나 혹은 열린 예배를 지향하여 참신한 신앙 방식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실상은 깊은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미호경이 교회 지도자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들을 추종하는 무지한 교인들의 운명은 안 봐도 비디오죠. 성령께서 저에게 선생이 지옥에 가면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성경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맹인이 맹인을 이끌고 구덩이에 빠지는 형국이죠. 그렇다면 미호경은 어떤 계략으로 우리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미혹시키는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린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 말로 도배하고 있죠. 자, 귀신들이 주로 공격하는 계략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로 변질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성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 싶어하는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는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성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본성을 충실하게 따르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죄인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좋아하는 생각은 육체를 추구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인간의 생각이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면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앉아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귀가 어떻게 우리네 교회를 미혹시키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WCC. 많이 들어봤죠? WCC. 원래 WCC는 World Council of Church라는 말의 약자예요. 세계 교회 협의회. 근데 사실 그들이 추구하는 강령들을 읽어보면 너무 좋아. 아주 사람들을 포용하고 관용적이며 이성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야, 참 너그러운 아주 야, 어떻게 이렇게 참 좋은 강령을 추구하는 모임들이 생겼을까 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 내면을 찬찬히 살펴면 신앙 혼합주의, 종교 다연주의,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연대하는 모임이에요. 예전에 부산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오프닝 세리머니로 초혼제를 열었어요. 무당이 그 부닥거리 하면서 영혼을 불러들이는 게 초혼제예요. 혼을 초청한다는 뜻이 초혼제예요. 사람이 물에 죽어 빠지면 초혼제를 드리잖아요.
그 물속에서 고통받지 말고 나와라. 그게 초원죄야. 그리고 그 WCC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캐톨릭 교회와 손을 붙잡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세상의 평화와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모인 거야. 아니, 하나님은 어디 돌아가셨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어디 이제 쇠약해져가지고 힘을 못 쓰나? 그래서 다른 종교 지도자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나? 물론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신앙관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 안 그렇겠어요? 그래,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게 종교 다원주의자야. 그들이 겉으로 내건 강령은 그럴듯해. 실상은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이고 타협적이에요. 원래 WTC 때문에 조선 장로교, 조선 기독교 장로회죠. 거기서 통합 측과 합동 측이 갈라지게 된 게 바로 이 WCC 논쟁 때문에 갈라졌어요. 그래서 합동 측은 받아들였고 통합 측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도 합동 측은 WCC를 추구하고 있고 통합 측은 그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대형 교단들이 WCC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 어떤 교단은 개교회에게 니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발을 뺀 교단도 있기는 해. 그렇지만 봐라 이런 교회, 뭐 순복음교단, 뭐 장로교, 뭐 웬만한 뭐 감리교, 뭐 이런 데 다 거기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군소교단은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이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좋아요. 우리가 구제활동 많이 해야 된다. 세계 선교해야 된다. 세계 뭐 불쌍한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 뭐 좋은 얘기야. 그게 선교래. 그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뭐 도와주겠어? 두 번째,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라는 말은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이고 영어로 휴머니즘이에요. 인본주의 하면 뭔가 좀 안 좋은 얘기 같은데 휴머니즘 하면 굉장히 좋은 얘기 같죠. 똑같은 얘기야. 휴먼, 사람이란 뜻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인간주의죠. 휴머니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의지를 통해 진정한 자기를 찾아 산다는 자기 실현이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근데 인본주의 태동이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신본주의라는 이름하에 인간의 권리가 훼손되고 억압받아 그 반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흠모하고 추구하고 있는 사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냥 다른 사상들과 비슷하게 이런저런 다양한 사상들 중에 하나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중세 로마 가톨릭의 억압과 횡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행해진 수많은 비성경적인 그런 행동들이 사람들의 반감을 사서 결국 은연중에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왜곡된 채 받아들여졌죠. 그게 잘못된 소위 교권주의자들의 횡포와 억압이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알지도 못해. 성경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인본주의, 이 휴머니즘이 서양 사람들에게 호응과 갈채와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져 있어요. 사실은 성경적인 신본주의란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며 인간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게 성경적인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사상이 들어와서 인간적인 감정과 이성, 합리적인 그러한 방식들이 성경을 재해석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인본주의 사상 엄청나게 들어와요. 아까 인본주의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이런 자유의지를 통해서 진정한 자기를 찾을 수 있다는 자아실현, 자기실현이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인본주의인데, 그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 이성, 합리적인 생각 이런 것이 올바르다라는 그게 개념을 깔고 있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합리적인 생각들이나 이성적이라는 거와 합리적이라는 건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올바르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휴머니즘이 태어났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 방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즉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 사고방식, 신앙방식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결국 이러한 사고방식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만을 받아들이죠. 이와 반대의 사고방식이 뭔지 알아요? 기적과 이적만을 믿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방식은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성경은 기적과 이적으로 도배한 책이잖아. 근데 이 시대에 우리네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이적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되잖아. 아니다.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돼. 그것을 바탕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 방식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성적인 방식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기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라는 뜻이에요. 기복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복을 빈다. 복을 빌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희생적으로 빌면 복을 더 많이 주신다. 복을 대충 빌면 복도 대충 내려온다. 어때? 이성적이지 않아? 그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얼만큼 희생적인 신앙행위나 뭔가 어떤 것을 한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네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복을 준다 그랬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거 없어. 그냥 믿은 거야. 예, 하나님이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철석같이 믿은 게 끝난 거야. 우리도 믿잖아. 우리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복을 받았고 우리는 왜 별거 없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더 많잖아. 우리는 주일날 시비, 헌금 엄청나게 그동안 드린 게, 또 그동안 봉사한 게 어딨어. 또 전도해가지고 사람들 얼마나 교회 들어왔. 아브라함 뭐 했어? 예배 드렸나 아브라함이? 11조 냈나? 그때는 성경도 없었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우리는 개털이야.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은 그런 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이 마음에 들었어. 니들은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교회에서. 이 기복신앙은 원래 우리네 조상의 무속신앙에서 들여온 거예요.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 어떤 게 축복을 더 많이 받겠어? 당연히 1000일 기도지. 100일 한 거하고 10배 한 거야, 여기는. 맹물 떠놓고 정화수 떠놓고 기도한 거하고 1000만원짜리 구슬한 거하고 어떤 게 효험이 더 크겠어? 당연히 1000만원짜리지. 아니, 그게 이성적이지 않아? 그게 합리적인 생각 아니에요? 당연히 500만원짜리 구살려면 1000만원짜리 어떤 거 할래요? 1000만원짜리 하면 훨씬 복을 훨씬 많이 내려주시고 응답 빨리 오고 문제 해결돼요. 500만원짜리 하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렇게 해야죠. 1000만원짜리 한다고 그러지. 예,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상관없습니다. 그건 신의 마음이야. 그럼 누가 1000만원짜리 하겠냐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나와서 하는 거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어떤 게 하나님 응답이 빨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밥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어떤 게 응답이 빨라? 기도할 때마다 헌금 봉투 가지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빈손으로 와서 기도하는 거 어떤 응답이 빨라? 뭐라고 얘기해 교회에서? 새벽 기도 나와야지. 봉투 가지고 와서 기도해봐. 금식하면서 해봐. 그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든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했든 교회에서 했든 굶어가면서 했든 그런 걸 보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있으면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 있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어디 그뿐이에요. 11조와 각종 헌금을 과도하게 드리고 교회 조직을 지탱하는 각종 봉사와 사람들을 끌어들여 교회 의자에 채우게 하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 복을 더 많이 주십니다. 믿음이 더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희생의 강도를 높이면 축복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기복신앙이 우리네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번영신학도 한몫하고 있죠. 번영신학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목회에서 성공한다는 목회자의 욕심을 채워주는 신학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따라와서 성공과 번성할 수 있다는 신학 이론입니다. 번영신앙은 전혀 성경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시고 제자로 삼기를 원하셨지 세상에서 잘되고 번영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적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주변의 대형교회에서 이런 세속적인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는 거의 없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 어떤 교회 알죠? 두 번째 교회, 우리나라 두 번째 교회 뭐 하고 있어요? 요즘 교회 세습 문제로 아주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잖아.
교인들을. 야, 요즘 교회 좀 너희들 좀 안 됐다. 교인들 데려다가 밥 사줘야 돼. 위로해주고. 왜? 하도 요구도 먹으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첫째, 둘째 가라는 대형 교회인데, 거기가 번영신학. 아주 입만 열면 축복이지. 입만 열면. 입만 열면 위로와 격려. 입만 열면 구원이야. 그러니까 그런 설교 들으면 아멘 은혜 받았어요 하고 사람들이 미어터져. 다른 목사들은 그 교회를 바라보지 않겠어. 제가 신학교 내가 한 세대 신대원 나왔죠. 모든 신학생들의 목표가 조영기 목사 되는 거예요.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 그 평점을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 내내 설교하는 건데, 야, 학생들이 설교가 다 똑같아. 다 조영기 목사 하는 스타일. 여러분,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난 따라도 못해.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 목사들도 안 그랬어. 입만 열면 축복과 격려와 위로와 덕담과, 아니었어요? 아니면 거꾸로 저처럼 당신들 지옥 가. 하나님 떠났어. 병 안 났을 거야 아마. 귀신 아마 끔찍 안 할걸?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겠어? 계속 죄를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경고하고, 기도도 그냥 뭐 새벽기도 나와서 10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루 종일 기도하러 가고. 이게 고문이지, 이게 신앙행위야 이게. 그런데 누가 다니냐고. 이렇게 목회 성공을 바라는 목회자들과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가 되고 싶은 교인들이 둘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그런 얘기해도 교인들이 아니다, 나는 비성경적인 거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안 가면 되잖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 뭐 부자 되고 성공한다는데, 병 낫고 자녀들 명문대학교 가고 다 그렇게 된다는데 뭐 누가 싫어하겠어. 그래서 많이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내면 그거 가지고 교회 건물 계속 늘려가지고 대형교회 되고 싶은 목사들도 대형교회 목사 되고 싶지. 어디 개척교회 목사 되고 싶어? 너희 좋고 매부 좋고잖아. 할렐루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인본주의가 교묘하게 결합하여 사람의 일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미혹영의 작품이 바로 우리네 교회의 현재 모습이에요. 번영신학과 기복신학.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 믿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 만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나. 왜 섬기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이니까.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다른 거 없어. 우리가 교회 나온 이유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라니까. 그런데 교회 나온 사람들도 하나님 만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기도와 말씀입니다.
교회 와서도 기도하기 싫어. 어쩌다가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시간 안 가 집에 두고.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도 아니지만 교회 와서도 기도 안 하는데 집에서 기도하겠어. 그리고 말씀을 무슨 설교 시간에 듣는 성경 지식인 줄 알아. 성경 지식이 성경 공부하면 다 끝나나.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성경 공부 좀 하고 설교 들으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성경 읽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대로 살고 싶어서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지식 쌓아가지고 자기 만족하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니라고. 그렇다면 성경 지식 제일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나 능력거나 열매가 있어야 될까요? 없잖아.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게 뭐야? 공부하기 위해서. 도시락 먹으러 가나? 공차러 가나? 아니면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학교에 가는 거 아니잖아. 똑같아요. 도시락 먹으러 가는 학생도 많고 공차러 가는 애들도 많고 자러 가는 애들도 많아. 그렇다고 걔들이 학교에 잘 다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야. 꿈도 꾸지 마셔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만나서 사귀는 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전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내용이 뭐야? 자기 욕심 채우는 거야.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게 기도야. 하나님을 사귄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응답 없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런 기도 응답해 주시겠어? 그럼 뭐 해야 돼? 희생의 강도를 더 해야지. 봉투 가지고 와야 돼. 헌금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돼. 금식하면서 해봐. 새벽 기도 나와야 돼. 그렇게 기도하. 그래서 뭔 일이 있어? 아무 일도 없잖아.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졌어요. 앞으로 교회 폭망할 거야, 이제.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귀신들이 접수하잖아. 지금도 귀신들이 접수하고 있어. 미호경이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넣어주는 인본주의 생각이 뭐냐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행위,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한 예배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라트레이아라는 헬라어는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식에 1시간 참석하는 게 그게 무슨 예배야 그게. 원래 예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게 누가 가르쳐 줬겠어? 미호경이 가르쳐 준 거야. 어디 그러니까 예배도 뭐 우리나라 교회처럼 예배 많이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 주일에도 예배가 2번이나 있어. 밥 먹고 얼른 또 예배 또 드려. 원래는 저녁 예배였거든요, 주일날. 집에 가면 안 와. 밥 먹고 얼른 드리고 집에 가라 하는 거지. 집에 가면 안 오니까. 집에 안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했던 얘기 또 하니까 뻘쭘하니까 찬양 예배를 드립시다. 아유. 여러분 열심히 하고 왔잖아. 그래서 주일 예배 드렸어. 뿌듯해가지고 내가 예배 2배나 드렸어. 오 예배 성공했네.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와서 텔레비 보잖아. 저도 그랬어요. 저라고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별 예배 다 있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새벽 기도에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 헌금이 들어오냐, 헌금. 어디 그것뿐이에요. 수련회, 부흥회, 교회 봉사, 전도 행사, 각종 교회 프로그램 아주 파김치가 돼. 이거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 봉사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나는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엄청날 거야. 할렐루야. 목이 뻣뻣해가지고 다니지.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직장 상사들 되게 싫어해. 왜? 수요일 날만 되면 뭐 예배 참석해야 된다고 막 일거리 산적한데도 그냥 가. 월요일 날 아침 되면 조느라고 정신없어. 졸려가지고 막. 그 전날 하루 종일 아주 파김치가 되었으니까 교회 와서 쉬어야 될, 직장에 가서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좋아하겠어, 누가. 그거 잘 안 돼. 또 미호경이 믿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행위가 뭐야? 성령의 은사를 속여서 넣어주는 거죠. 가장 많은 게 방언이에요. 방언.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자 성령이 내려온 첫 번째 신기가 방언했잖아. 원래 방언은 외국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순례하러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고향에 듣던 고향 말을 듣게 되니 얼마나 놀랐겠어. 원래 방언이라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게 방언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방언을 교회에서만 해. 그리고 방언이 외국어는 아니야. 외국어 아니고 막 이상한 음절을 반복하면서 천사 방언이래. 그리고 방언만 하면 성령이 안에 있는 증거라고 막 아주 막 목소리가 막 핏대를.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방언만 하냐 이거야. 다른 거 못해 성령이? 방언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다른 능력이나 열매는 안 보여. 성품으로 변화하는 것도 없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며 제자를 양육하는 건 안 하고 방언만 열심히 하고 있어. 이게 전부 귀신이 넣어주는 거지. 또 치유한다는 거. 치유한다는 내적 치유. 내적 치유하는 데 가면 일단 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악 없이 내적 치유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 일단 음악을 쫙 깔아서 나중에 감정을 교황시켜서 거기다가 막 뜨겁게 기도를 찬송하고 막 그것도 일반 찬송가 아니야. CCM 거의 랩 수준이지. 랩 수준. 그래서 분위기를 띄워. 그리고 저처럼 목이 걸걸한 기도하는 사람이 막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지가 하는 줄 알아. 그 듣고 있어도 뭐 자기가 와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나섰다고 선포하세요. 이게 선포 기도래.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내 병을 고쳐서 믿는 걸 선포합니다. 낫습니다. 그러면 낫는데 그러니까 선포 기도하죠. 시오들 하고 있지. 그것도 안 되면 편지 태우고 타이어 쳐대고 바가지 깨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족하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된대. 그게 무슨 치유야? 심리적인 치유입니다. 꿈 치료, 체면 치료,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똑같아. 심적인 치료. 어디서 왔어? 세상에서 왔어. 그걸 교회에서 받아들여서 그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섰대. 뭐,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겠지. 무당한테 가도 푸닥거리 하면 나서요. 절에 가서 불공 들여도 나사. 뭐 꼭 내적 치유만 낫나?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냐는 거예요. 귀신들도 능력 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들한테 장풍을 쏴. 성령 불! 금가루가 떨어졌어요. 오, 오늘 은혜 많이 받았네. 아이씨, 여러분 뭐 그런 게 해봤잖아. 한 사람. 옛날 같으면 내가 이 정도거든. 임파테이션 떨면서 임파테이션이래. 와, 성령이 나에게 전이가 됐대. 임파트 나눠주다 이런 말이야. 떨면서. 주여. 우리도 그거 했으면 벌써 한 3,000명은 됐을 건데. 이런 비성경적인 은사들 좀 귀신이 주는 거냐. 대부분 급성장한 이단 교회에서는 전부 이런 것을 아주 홍보하고 광고하느라고 정신없어. 유튜브에 귀신 쫓아내고 치유한다는 거 보세요. 그 장면 다 찍어가지고. 그죠? 귀신이 쇼하는 거면 전부 귀신 나갔다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뒤로 자빠지고 그러면 귀신 나가. 귀신 나간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 있어요. 귀신 나간 사람이 나중에 1년 뒤에 6개월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상관없어. 비주얼만 했어. 비주얼만. 내적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1년 뒤에 2년 뒤에 의사로부터 당신 병이 완치가 됐습니다. 그런 거 없어. 거기서 내가 나섰습니다 하면 나선 거고 박수치고 쌩 난리. 그게 쌩쇼 하는 거예요. 우리 영성학교에서 귀신 쫓고 병 치유하고 해요. 병 낫고 해요. 그런 거 안 해. 찍지도 않아. 제가 동영상 찍어도 그런 거 찍는 거 봤어요? 그리고 제가 나섰다고 백날 떠들면 뭐해? 나선 사람이 인정하는 거지.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도 여전히 유효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때는 나선 것 같아. 물론 나선 그럼 모든 병들이 느낌이나 감정도 느껴지잖아. 고통에서도 되는 거니까. 그때는 나선 것 같아. 근데 집에 오면 아닌 것 같아. 일주일 지나서는 도졌어. 그게 뭐가 낫는 거야? 근데 아주 이거 비디오 찍고 중계방송 한다니까. 박수 치고. 아주 귀신들이 아주 우리는 교회를 가지고 놀죠. 교회에 나온 목적이 뭐야? 믿음의 본질이 뭐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 돼? 하나님을 만나서 그와 교제해야 되는 거죠. 그와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니라.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고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사기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분짜리 영적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오셨대, 성령이. 잘 모르겠는데요. 믿어야지. 그게 뭐가 하나님이 오신. 아니, 요즘 하나님은 감기만 또 못하나? 감기 걸려도 아는데 하나님 들어오셨는데 내가 왜 몰라? 요즘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감기만 또 못해.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으니 무슨 일이 있겠어? 아주 귀신들이 판을 치고 있죠. 하여튼 이렇게 미호경들이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을 속이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을 미호경의 미끼로 다 걸어놓고 유혹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혹이라는 것은 넘어가지 않으면 유혹이 아니에요. 유혹이라고 하는 건 넘어가기 때문에 유혹인 거야. 그러므로 미호경이 속이는 방식은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 경험과 능력으로 이들을 알아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미호경의 공격을 분별하고 이겨내려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지게 하셔서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정용사가 될 수 있어요. 이 정용사를 양육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사학교를 세우신 성령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좋아하는 그런 신앙 방식을 추구하며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세우면서 교회를 지금까지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이 폐역무도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